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6절, 12절에서 16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 같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4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 이웃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이웃은 더 이상 우리의 동행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네들끼리 잘 있으면 좋겠다. 사고나 치지 마라. 나쁜 짓이나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동안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행동을 똑같이 했지만 이웃과 공감하고 동행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괜찮아. 너네는 지옥 갈 것들이고 우리는 천국 갈 거야. 너네들은 교회 오지도 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전도도 착한 사람들만, 내가 좋은 사람들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싫어하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를 두고도 몇몇 기독교인들이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북괴의 공작이다. 이런 입에 상상력이 놀라운 그런 분도 계시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머리에 뭐가 들었나가 궁금한. 자기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배울 게 없어가지고 자기 동생이가 형이 대신 다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런 사람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 사람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세월호 참사 때나 코로나19 초기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번에도 기독교가 그럴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와 목사들과 기독교 교인들이 이렇게 행동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비난할 것도 없는 거,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기독교와 교회와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더 이상 욕할 것도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기대할 게 없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대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일례를 들어볼까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교인들이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지 못할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목적이 같기 때문이에요. 세상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것이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만몬, 물질의 신이어야 되는데 같은 거니까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몬의 신을 섬기며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고 오히려 네가 더 못한데 내가 왜 너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하는가. 서로 욕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기독교는 우리가 원해도 세상과 함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종교 가운데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종교가 기독교고 가장 범죄율이 높은 종교가 기독교고 그래요. 아니라고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네들끼리 믿다가 니네가 믿는 천국에 가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세상의 죄악은 그대로 따라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정죄하고 결정적으로 그들과 전혀 공감하고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예요. 똑같이 행동하면서도 정죄만 하고 동행하지도 공감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쯤 되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회개하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꽤 많은 이상한 사람들은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가 이 나라에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데 우리끼리 잘 살지 뭐,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되지 뭐, 우리가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과 공감하고 그들과 동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죄의 종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 몸에 경험하셨고, 그냥 느낀 게 아니라 실제 인간으로서 경험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고통까지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죽음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자, 진실로 사람과 함께 계셨고 진실로 우리의 고통을 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결국에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이웃인 우리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 방법이었어요. 우리처럼 되시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신 거죠.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과 낮은 곳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 사람들을,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자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은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이 명령은 단순히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대해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내가 밥을 먹어서 배부르면 그 사람도 배부르게 하라는 이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저 인간들을 나처럼 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를 모두 신처럼 만들어준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가 믿게 하고 우리와 똑같이 되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공감하라는 것이 바로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냥 가난하니까 돈 주고, 아픈 것 같으니까 약 주고,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들어주고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이웃에 대한 공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함께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은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착한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들과 같다면 나도 저들과 함께 있고 싶다. 착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엔 그런 인식이 이제 없고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없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나와 공감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을 잘 아실 텐데 욥이 당한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당시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거기다가 가장 큰 부자였어요. 가축이 10,000마리나 있었대요. 가축이 10,000마리, 대충 10,000마리면 하나에 100만 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100억? 100억이 되는 거고 1,000만 원씩만 해도 1,000억 이렇게 되는 돈이 그것만 가축만이죠. 가축만. 나머지 땅과 재산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런데 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이 선하고 착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내가 부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야, 그렇게 해서 뭐하니? 모든 걸 잃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래요. 그러니 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래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가장 친한 친구 셋이 와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합니다. 공감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계속 말합니다.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했지만 너는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러자 욥이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나는 죄가 없거든. 죄가 있다 해도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는 없거든요. 계속 항변을 해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욥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단정해 버린 거죠. 아니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렇게 믿은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저렇겠지. 당연한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면 우린 벌써 죽었죠. 벌써 지옥에 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부를 허락하시면서 고통도 함께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친구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친구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고통에 대한 공감이에요. 얼마나 아프니?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도 도망가고 혼자 남아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벽돌로 자기 그 가려운 데를 긁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친구에게 가서 네 죄 때문이요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냐고요. 실제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죠. 가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조용히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은 고통을 당하면서 또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너는 왜? 너는 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는 뭘 하고 있었니? 내가 무엇을 할 때 너는 뭘 하고 있었니? 계속 몇 장에 걸쳐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욥이 깨달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해야 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도전하고 질문할 만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고통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고통에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았어요. 사랑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내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고통 중에 구원받은 적이 없나 봐요. 죄 가운데 구원받은 적이 없나 봐. 위로하고 사랑할 줄을 몰라요.
위해 기도해 줄 줄을 몰라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만을 위해 기도할 줄 알지 다른 것을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욥과 세 친구의 얘기를 들으셨죠?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왜? 욥이 아니니까. 욥처럼 고난당한 적이 없으니까요. 욥처럼 나중에 가서도 욥처럼 그런 곳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 세 친구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곳에서 모두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을 대했어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그게 없어요. 젊으나 늙으나 없어요. 희한하죠? 그런 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공감이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 비통하며 회개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주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나갈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지옥에 나갈 것들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긴 나면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함께 있기 싫은 사람들, 만나봐야 나한테 정죄만 하니까,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자기들만 배 채우는 사람들로 지금은 인식이 돼 있어요.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곧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는 일들 중에 매우 중요한 것 하나를 강조합니다. 15절에 가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에서 기독교인이 내 이웃과 세상을 향해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공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저들과 같은 사람이고 저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밀고 목탁 두드리는 생활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요만큼 밀고 뚜껑 하나 쓰고 수도승처럼 사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공감하면서도 신앙인의 삶을, 자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산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기독교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그들과 진실하게 함께 웃고 울려면 우리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이고 모든 사람의 삶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나 혼자 자급자족하며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을 닮아 지성과 이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지구와 한 나라와 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작든 크든 영향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먼 나라의 재난과 고통을 보면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고 그 재난에 영향을 받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올해 2월부터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냥 남의 나라 전쟁이다, 남의 나라 사람들의 죽음이다 라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전쟁은 세상에 많은 것을 바꾸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러시아에서 강제로 징집된 사람들은 그들은 러시아 사람이니까 죽어도 되나요? 막 죽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 있는데 막 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 5명 중에 한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죽는데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고, 자기들끼리 종교 문제로 총질하고, 그래서 엊그제만도 15명이 죽었고, 뭐 그래요. 우리 돈 안 주면 전쟁터 안 나가겠다고 버티기도 하면서 죽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이니까 죽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쓰레기를 버렸지만 이웃과 미래의 우리의 후손에게 엄청난 재난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이게 뭐 무식한 소리가 아니고 이제 누구나 아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연결이 돼 있고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웃과 진실하게 공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준비할 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죽음으로 이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유한한 존재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공통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은 죄와 욕망의 유혹에 시달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비슷한 감정과 행동과 사건을 경험하고 모두 크든 작든 상관없이 궁핍과 질병과 고난과 실수와 실패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야기하지만 부자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우리와 비슷한 인생을 안 살고 비슷한 감정과 행동과 사건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단연히 돈이 많은 거지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상관없이 크든 작든 궁핍을 경험하고 질병을 겪고 고난을 겪고 내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거는 돈이 많고 적은 것과 상관이 없고 나이가 많고 적은 것과도 다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 크기가 작든 크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거의 같은 인생을 살아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두 다 똑같이 타락했으며 모두가 똑같이 죄의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안 그럴 것 같지만 예수 믿어도 죄악된 욕망이 이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될 기회가 매일매일 있다는 것뿐이죠. 다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서 겪어야 하는 현실과 미래와 종말이 각자의 상황과 뭔가는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다 똑같은 인류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같다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 나랑 같은 이유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나와 같은 이유. 타락했고 죄악된 본성이 남았고 유혹에 시달리고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라는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건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그렇게 이해해 줘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나나 똑같다고요. 저 사람도 나를 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를 보면서 저 인간이 그래서 저러는구나. 이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해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많은데 아주 교만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린 예수 믿으니까 잘났으니까 이해해 줍시다. 웃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선 다시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걸 잘 모르나 봐요. 우리가 저들이 저러는 걸 이해해 줍시다가 아닙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이웃과 공감하려면 이웃 공동체와 이웃 사람들에게 닥친 좋고 나쁜 일과 그 일들이 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와 생각과 종교와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이 가짜이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슬픔과 기쁨에도 이유가 있고 그들의 사건과 감정도 모두 진짜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며 친구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죠. 왜? 얘가 죄인이라서 이런 일을 겪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공감할 수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으니까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울고 있고 고난당하는 친구를 보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슬픔이 가짜인 것처럼, 그 슬픔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슬픔이니까, 그 이유 있는 이유가 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라고 해도 고통은, 슬픔은 진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한 기쁨도 진짜예요. 그들의 슬픔과 기쁨의 이유가 있고 그들의 감정과 사건도 다 진짜예요. 단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은 나와 다른 무가치한 거고 나의 기쁨과 슬픔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유를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미신에 빠져서 돌을 보며 절하고 울고 웃고 한다고 저런 한심한 것들 저거 지옥에나 가야지 저러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오죽이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면 돌무더기에 가서 기도하겠냐고요. 오죽하면 사람이 무생물이고 별 가치가 없는 길에 널린 돌을 보며 기도하고 있겠냐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과 삶의 고통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왜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기쁨과 고통을 진심으로 같이 느끼고 다음으로 나와 같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처럼 그와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비웃음과 비난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려가야 합니다. 고고한 기독교는 실패한 지 오래예요. 유럽에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첨탑이 그 높아도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높은 걸 지으면서 수백 수천 명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동네 주교의 영광을 위해 높이 높이 올렸어요. 그리고 개신교회에 가서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냥 심플하게 됐지만 설교단은 하늘 꼭대기처럼 올라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한가운데 있고 설교단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서 구석에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교회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고한 기독교는 그렇게 실패해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고고하다가 실패해져 가고 있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올렸던 기독교 건물,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거 강단도 높이기 싫었는데 높이지 않으면 뒤에서 안 보일 수 있다는 이 의견과 이런 걸로 요만큼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강단이 높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 잘 보이게 하려고 높여야 되는 거지, 강단에 어떤 이 위에 선 사람이 높은 권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수들이 높은 무대에서 노래 부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데서 부르는 이유는 뒤에 있는 사람까지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 건축할 때는 앉아있는 사람들 자리를 높게 이렇게 극장식으로 만들죠. 강단은 아래에 있고,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높고 고고하고 교만한 기독교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히 내려오셨는데 기독교인들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었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 또는 나라들의 고통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잘 됐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슬퍼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들 중에 내전에 빠져 있는 나라들도 많고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 가운데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잘 살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렇게 지들끼리 싸우고 죽는구나, 저것들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사는 이유는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었고 그들에 의해서 제국주의가 발달되고 세상의 부를 그들이 독점한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가난하고 서로 죽이고 무식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역사와 인문에 대한 무식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인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당연히 그래도 되지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살던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죽어도 돼, 당연히 저렇게 살지, 뭐하러 우리가 걱정을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안 믿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이사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냥 선지자 중에 실패하지만 대단한 선지자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예수를 듣고도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들을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선교사로 나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되게 없는 것 같지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나이가 60, 70이 돼서도 나에게 예수 얘기를 한 사람이 당신이 처음이다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듣지 못해서 안 믿는 걸 두고 왜 안 믿나 그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들이 고통당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슬픔과 기쁨에 빠져서 다른 지역과 다른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불행하게도 인류 모두가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한편이 부유하면 다른 쪽은 가난해지고 착취당하고, 한편이 자유로우면 한편은 억압과 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럽이 부흥하게 될 때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은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했어요. 그 부유함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이 자유로울 때 한편은 억압과 속박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죠, 세상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이치죠. 한편이 기쁘고 행복하다면 한쪽은 슬퍼요. 여러분, 세상의 자본과 재화는 한정돼 있어서 한편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면 다른 한편은 엄청나게 조금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예제 폐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북한이 아니고 북쪽에 공장지대와 남쪽에 이 농업지대가 있었는데, 농업지대에서는 노예를 쓰면서 먹이고 재워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공장 노동자를 쓰면 돈 조금만 줘도 먹이고 재워주지 않아도 돼요. 노예제를 해방하고 이 사람들을 공장 노동자로 쓰면 더 이상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지 않아도 노예 하나 부리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이들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얘기를 아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아니라고 자꾸만 아니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죄 때문이다,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이 기쁘면 한쪽은 슬프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기쁜 사람이 있으면 슬픈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슬픔과 기쁨 양쪽이 서로에게 공감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거고, 지역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다툼이 생기는 거고, 나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싸워요. 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나누고 싸우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옳고 그른지 말할 것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쪽이 슬프면 같이 슬퍼해주고 한쪽이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는 것이 이 나라 적게 잡아 500만의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려고 하고,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지도 알려고 하고, 내가 기쁠 때 다른 사람이 슬플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 마음이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독교인들만 딱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거나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류와 국가와 민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이웃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알고 내가 기쁠 때 다른 사람이 슬픈 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씩 생긴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이 바로 관심이에요. 관심. 이웃에게 닥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 진실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웃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어야 그 아픔과 기쁨이 느껴지고 내 기쁨과 아픔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들의 기쁨과 슬픔과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진실한 관심을 가져야 진실하게 공감이 되고 같이 울고 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심을 세상과 이웃에 보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함께 울고 웃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관심도 있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울고 웃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공감하고 있고 같이 울고 있다고 알려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웃의 기쁨과 슬픔이 성경적이지 않고 부도덕하다고 비난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바로 앞에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들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이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포인트에서 기뻐하고 슬퍼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런 걸 가지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께서 저희 어렸을 때 우리가 가요 톱텐을 보면 가요 톱텐에 어떤 가수가 나와서 춤을 추면 꼭 지옥 같다. 도깨비 귀신 같은 게 나와서 춤을 춘다. 아무리 들어도 가사를 알 수가 없다 했는데 제가 요즘에 가요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쟤들은 무슨 춤을 추는 건지 1분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어서 혹시 보려면 한 명만 나오는 직캠을 봐야지 볼 수 있어요. 전체 무대가 나오는 건 도무지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가사는 알 수도 없고요. 영어가 더 잘 들려요. 한국말 가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희 애는 아직 어려서 안 보지만 좀 큰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보면서 저런 거나 보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아휴, 한심한 것들이다. 이러면 누가 저를 보면서 꼰대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꼰대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이러겠죠. 그러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걸 보면서 슬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나도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걸 보면서 나도 기뻐해보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맨날 정죄나 하고 저주나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일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돌 가수를 보면서 쫓아다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가수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다가 그 가수를 만나고 생을 되찾은 사람들도 있어요. 미스터 트롯을 보며 임영웅을 보며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임영웅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영웅이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첫 번째 부른 노래를 들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감동적이더만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럴만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슬픔과 기쁨을 보면서 그들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기쁘고 슬픈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들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한 뒤에야 우리는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19에 걸리기 전에는 먼저 걸렸던 사람들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걸리고 난 뒤에는 그들의 아픔을, 지금 걸려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도 똑같이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제가 걸려봤으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이 먼저 걸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못했으나 제가 걸려보니 힘들었겠구나,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아프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천박하게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을 보며 기뻐하겠느냐, 어떻게 그러겠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의 일상적인 일에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탄식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공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인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실실 웃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국가적 재난이나 이웃의 비통한 사건을 보면서 같이 슬퍼하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볼 수 있으며 이웃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고통을 알 수 있겠냐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밖에 모르는 인간인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우리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번지르해도 소용없어요. 남루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이웃과 함께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셨고 사도들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웃과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고난당하는 자, 불행한 자, 슬픈 자와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눈물을 참지 말고 우리의 눈물이 그들의 눈물과 함께 섞여서 흐르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눈물과 피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일을 하다, 성경적이지 않은 일을 하다 저런 일을 당했으니 잘됐다, 이제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같이 진심으로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일부의 사람들이, 일부의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할로윈 축제에 나갔다가 참사를 당한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성경에 없는 일을 하다가 귀신 축제에 갔다가 죽었으니까 부모들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런, 지 자식이 그렇게 됐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의 자식들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말든 상관없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고,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일 때,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서도 죄인과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유대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어요. 지금의 기독교인은 의인들의 친구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그런 별명을 얻고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부유함도 강함도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성장했지만 우리 이웃들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예수님의 성육신이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증거도 우리가 이웃에게 가서 그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그들과 똑같이 될 수 없어도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웃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는 그들을 진실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지 않고서는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웃이 기뻐할 때 진심으로 함께 웃고 그들이 슬퍼할 때 진심으로 같이 울어서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웃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처럼. 이제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입장에 되어서 기쁨과 슬픔에 진실하게 공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울고 함께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공허함과 아픔이 깨지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위로가 그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기꺼이 해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